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계시고요. 지난 우리가 6장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6장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파송,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동행하셨던 그 장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실 때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잘 연계가 되실 건데, 역사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잘 설명드릴 텐데 은혜로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역을 통해서 성공하시는 모습,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고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회복되는 그런 성공적인 어떤 모습,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6장의 시작에서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렸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배척당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되기 전에 이러한 현장의 모습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특히 신약에 보시면 헤롯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동일 인물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헤롯과 관계된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로 잠깐 준비해 보았습니다. 표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이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The Great 헤롯인데요.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들들 외에도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좀 줄였는데요.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들을 보시면 헤롯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세입니다. 이 세 명의 아들들이 로마로부터 원래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관할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누어서 다스린다 해서 이 세 아들이 다스리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표 안에 있는데요.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는 헤롯 빌립 1세, 헤롯 대왕의 아들 1세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게 되는데, 문제는 세 번째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이 자기의 아내를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헤롯 빌립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딸을 뺏어오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족끼리 이런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인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향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한 요한을 결국 헤롯이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죠. 19절과 20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여러분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내였던, 새로 얻게 된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도 요한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또한 그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 틀리지 않다라는 것도 이 헤롯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크게 번민했다는 것은 마음이 크게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알미 헤롯의 행동에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헤롯과 비슷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로마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파견된 5번째 총독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총독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사네드린 공의회, 이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네드린 공의회가 결정하는 그 권한의 그 결정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형 집행권도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사법, 종교의 영역에까지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8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나는 누구일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한 번만 그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시는 이 한마디, 이 말 때문에 그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 그 사람 놓아주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관할 아래 속해 있던 관료들은 모두 로마 정부의 중앙 정부로 진출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 빌라도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은 오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며 저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총독인 당신은 왜 그를 가만히 두고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의미는 당신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당신이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탁 집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권력과 욕망, 탐욕, 두려움,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헤롯과 지금 보시는 빌라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 그 지식적인 알의 한계가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를 풀어주려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고요. 또 본디오 빌라도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걸 알면 뭐합니까? 그들의 약점이, 그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결국 암보다 앞서게 되었고 아무런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 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파송되고 나서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그 파송 내용 사이에 이 본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구조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고 능력이 소개된 후에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이 이 본문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9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헤롯 왕이 정말 반가워서 소문대로 그런 유명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의 왕인데 누군가 자꾸 왕이라는 자가 소리가 들리고 그의 능력과 이름이 소문이 퍼지는 걸 보니까 나는 분명히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참수시켰는데 동일한 어떤 능력의 소문이 난 그 예수라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겨누었던 칼날의 끝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원래는 이 시기가 유월절과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어디에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절기를 보내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유월절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벳세다의 빈 들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벳세다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상한 본문이잖아요. 왜 다른 본문이 이 안에 들어왔을까?
마가가 실수했을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마가가 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장면 속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과 저 사건은 다른 내용인데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삽입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건가를 미리 보여주는 연주곡으로 따지면 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전주곡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 이런 거고요. 또 요한이 그렇게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이 장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복음 때문에 어떻게 고난받는지의 모습을 미리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요. 헤롯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알미 헤롯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헤롯의 본능, 탐욕, 그런 것들이 헤롯의 마음에 갈등을 주었고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이 압력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지식이 그의 권력을 향한 욕망보다 크지 못했고 탐욕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과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고난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일평생 그는 메시아이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요한이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잖아요. 자기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주 귀한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가정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엄친아라고 하죠. 너무너무 귀한 가문의 아들인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나오나요?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사장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거기 그냥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되게 애썼단 말이죠. 그의 평생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던 자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참수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심지어 요한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말미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보았을 때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외치던 자의 삶의 마지막이 왜 이럴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한의 죽음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병을 주셨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과 어떤 허무함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경륜. 이 사전적 의미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만물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원이신 하나님의 그 무한히 넓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경륜의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 너무나 유한한 먼지 같은 우리 인간의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으로 살아계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그의 계획과 그분의 어떤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 길면 100세고 짧으면 60, 70세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영혼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티끌과 같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경륜의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경륜을 제가 묵상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이런 예화에 제가 탁 마음이 왔어요. 어떤 예화였냐면, 여러분 아주 쉬운 산수 공식인데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죠? 2. 너무 쉽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 더하기 1이 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안 나올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상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3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 7이 8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교회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했고 기도하고 열정을 쏟아보았는데 2는커녕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왜 이렇지? 우리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어 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 왜 1 더하기 1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2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의미는 이 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예상한 대로 나왔다면 그 인생의 주인은 나고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죠. 내 예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또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경륜 속에서 속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이해한 자가 있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세상의 대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쫓아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허무할 수 있고 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쓰심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싹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빠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인데라고 생각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 주인공이 오시니까 주님,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뒤로 싹 빠지는 거죠.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과가 어땠든지 요한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을 주셨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가치와 그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보상은 어떤 가치로도 해석할 수 없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 뜻대로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업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 아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육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대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인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군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또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신앙의 우리 여정에서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처럼 일평생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뜻과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질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만 하셔야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 인내하는 가운데 이 경륜을 아버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이미 아버지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